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나의 숨소리와 심장의 고동 소리만이 방안을 채울 때 문득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잠 못 이루는 밤은 늘어가고 새벽녘의 옅은 잠에서 너무 일찍 깨어나곤 합니다. 오늘 하루 낮 동안은 분주함 속에 있고 지냈던 수많은 생각들이 바로 이 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도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속사정, 애써 외면했지만 끝내 내려놓지 못한 해묵은 걱정거리, 그리고 내 뜻과는 자꾸만 어긋나는 자식과 가족들의 일까지. 그 모든 번민의 무게가 온전히 나의 어깨를 짓누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낮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는데 밤이 되니 도무지 마음을 둘 곳이 없어 괴로웠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당신의 밤이 부디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평안의 메시지를 당신의 소중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는 귀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 고요한 마음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 인연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루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잠들기 전 가장 깊은 발언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간절히 염하면 곧바로 응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희망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간절한 부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존재가 계시다는 확언입니다. 그분이 바로 자비의 화신, 관세음 보살이십니다. 관세음 보살은 그 이름 그대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보고 듣고 중생의 온갖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대자대비의 보살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관세음 보살은 일체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며 모든 괴로움의 강을 건너게 하시며 마침내 모든 고통의 바다를 벗어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살고 죽는 문제나 육신의 병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를 가장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은 남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내면의 번민과 이유 없는 두려움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의 이 고요한 시간은 바로 그 번뇌의 실체가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 하나하나를 염하는 것이 곧 어지러운 마음을 맑게 씻어내고 다가올 내일을 평온하게 준비하는 가장 깊은 기도가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셨느니라. 여기서 깊은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좌선하고 명상하는 깊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잠재의식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상처와 고통, 잠들기 전까지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그 심연의 괴로움까지도 멀리 여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깊은 마음의 병까지도 어루만지고 보듬어주는 힘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께서 염불은 아침 예불 때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잠들기 전의 수행 또한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고요해지고 세속의 소란함이 멀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수행자가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과 마주하는 가장 진실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염하는 관세음 보살의 이름은 바람처럼 가볍게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거대한 바위처럼 깊고 묵직한 진동을 우리 영혼에 남깁니다. 그 거룩한 진동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우리의 묵은 업장을 녹여내고
무의식 속에 잠겨있던 간절한 바람들을 성취 가능한 발언으로 승화시키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합니다. 법화경 보문품의 가르침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설령 지옥의 맹렬한 불길 속에 있더라도 그 불이 연못처럼 시원해지고 거친 풍랑을 만나더라도 얕은 여울처럼 잠잠해지며 중생의 모든 괴로움이 마침내 해탈을 얻게 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한마음으로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마치 사방으로 뻗어나간 나뭇가지처럼 우리의 마음은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밤은 다릅니다. 하루의 일을 모두 마무리하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이 고요한 시간은 그 어떤 순간보다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좋은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의 연불은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회양하는 마무리이자 다가올 내일의 방향을 자비와 지혜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하루하루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봄눈 녹듯 부드러워지고 가슴에 맺혀있던 원망이 줄어들며 과거의 아픈 기억에 얽매여 있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결코 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진 밤에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보듬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지혜의 빛이 드러나리라. 이 말씀 속 어둠은 단지 물리적인 밤의 어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 남몰래 품어온 질투와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에 대한 후회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마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진솔한 마음의 고백은 당신의 무의식에 닿아 당신의 내일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갈 것입니다. 이제 잠들기 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요한 시간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깊은 잠에 들지라도 당신의 영혼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닿을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자비로운 귀를 가지신 관세음보살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삶의 재물과 복덕을 불러들이는 밤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하고 돌아온 몸은 천근만근인데 어찌된 일인지 마음은 오히려 더 무겁게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손에 쥐는 것은 없고 사랑하는 자녀에게조차 떳떳하고 넉넉한 부모가 되어주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일까? 왜 이리도 복이 없고 재물이 돌지 않는 걸까? 그렇게 잠들기 직전까지도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우리의 마음. 사실 그 마음은 단순한 돈 걱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으면 하는 부모의 간절한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본래 관세음보살은 재물을 관장하는 보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삶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꼬여버린 인연의 매듭을 풀어주시며 끊어진 복의 흐름을 이어주시는 보살이십니다. 다시 말해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지혜를 갖추게 하고 들어온 재물이 머무를 수 있는 단단하고 넓은 그릇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만일 어떤 이가 재물을 구하고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외우면
그는 마땅히 그 뜻에 맞는 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은 그저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진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그 뜻에 맞는 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그 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밤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복의 그릇을 맑게 정화하고 그 크기를 넓히는 일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들기 직전 다음과 같은 발언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탐욕의 업장을 맑게 씻어주소서. 더 많은 것을 바라기 전에 제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먼저 나눌 줄 아는 자비로운 마음을 주소서. 복이 저에게 머물되 그 복으로 인해 제가 교만해지거나 해를 입지 않게 하소서. 저에게 허락된 모든 복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이 세상을 위해 널리 나누며 살게 하소서. 이 발언문은 단순히 돈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돈을 지혜롭게 지킬 수 있는 그릇과 그 돈을 의미 있게 나눌 수 있는 복덕의 마음을 함께 구하는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언제나 그 사람의 인연과 근기에 맞는 지혜를 함께 내려주시기에 이 발언은 단순히 재물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방향 자체를 선하고 풍요롭게 이끌어주는 위대한 문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재물은 저절로 따라오나니 탐욕은 그 재물을 썩게 하고 나눔은 그 재물을 샘처럼 불어나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실제로 체험 가능한 우주의 진리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얼굴빛이 맑고 마음에 그늘이 없으며 남에게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마음이 늘 조급하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복도 그 곁을 떠나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발언해야 합니다. 첫째, 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맑고 큰 마음. 둘째, 그 복이 고이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할 선한 인연. 이 발언은 그 자체로 복을 불러들이는 주파수이며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바로 그 주파수의 중심이 되어 온 우주에 우리의 소망을 전달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로 그저 이름만 부르면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보문품은 이 물음에 명쾌하게 답합니다.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모든 소원이 성취되나니 만일 그 마음이 흩어지면 1000번, 10,000번을 불러도 그 소리가 닿지 않느니라. 즉, 중요한 것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와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밤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멈추고 세상의 소음도 모두 사라진 절대 고요 속에서 오직 단 하나의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이름은 거룩한 파동이 되어 온 우주에 울려 퍼지고 마침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지혜로운 응답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천히 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정근이 끝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잠이 드는 바로 그 순간까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그 거룩한 연불 소리는 당신의 업장을 녹이고 악연을 정리하며 복의 줄기를 굳건하게 세울 것입니다. 복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와 머무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그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최고의 수행이며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무한한 복덕의 씨앗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 안에 잠든 욕심이 깨어나지 않게 하소서.
제 안에 남은 탐심이 눈처럼 녹아 사라지게 하소서. 그리고 제 마음에 남은 작은 나눔의 씨앗이 저의 내일을 복되게 하는 큰 나무로 자라나게 하소서. 다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자녀의 앞날을 위한 잠결해드리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 걱정일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픈 것은 참고 견딜 수 있어도 내 자식이 세상에서 고생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모습은 차마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 걱정이 더욱 깊어집니다. 어린 시절에는 품에 안고 무엇이든 해줄 수 있었지만 스스로의 삶을 찾아 세상으로 나아간 이후부터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부모는 오직 마음으로 자식을 끌어안고 눈을 감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 걱정을 품은 채 뒤척이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저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크신 자비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잠들기 전 염불과 발언을 통해 자식의 삶이 좋은 인연과 지혜로운 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식을 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면 그 자식은 마땅히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선한 인연을 만나 복을 누리게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부모의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기도가 자식의 정해진 운명과 업의 길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특히 잠들기 전의 발언은 우리의 무의식에 가장 깊게 새겨져 자식과 부모의 마음이 시공간을 초월한 법계의 인연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가장 고요하고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이 시간 아래와 같은 발언문을 함께 염해 보십시오. 아주 천천히 당신의 마음을 실어 따라하며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 저희 자녀가 걸어가는 인생의 앞길에 지혜의 등불을 밝게 비추어 주소서.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길을 헤매지 않고 늘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쁜 인연은 멀리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우리 아이가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복적인 바람,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에 맡기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녀를 진정으로 돕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도 이와 유사한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저마다의 고통을 지니고 있으나 그 고통을 덜어주고 평안케 하는 이는 지혜를 지닌 부모니라. 그리고 그 지혜는 곧 염불에서 비롯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지닌 부모란 바로 염불 수행을 통해 자신의 감정적인 집착을 내려놓고 자녀의 인생을 온전히 믿고 자비로 감싸 안는 부모를 말합니다. 자식의 삶은 부모가 옆에서 잔소리하고 간섭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기도하고 발언하는 부모의 맑고 자비로운 기운은 자식의 인연을 부드럽게 바꾸고 삶의 장애물을 녹여주는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자식에게는 부모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도무지 털어놓지 못하는 깊은 고민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모가 불러주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자식과 부모 사이를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됩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사랑,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 그 모든 애틋한 마음이 이 거룩한 염불 속에서 자녀의 영혼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허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어서 중생의 모든 바람을 품기에도 넉넉하니라. 즉 우리가 자식을 위해 드리는 이 간절한 발언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며 관세음보살의 자비 속에서 반드시 인연의 변화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며 조용히 자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관세음보살을 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저희 아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선한 인연 속에서 좋은 기회를 만나게 하소서. 부디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그 연불이 깊어질수록 자식의 다퉜던 길은 점점 열리고 부모의 무거웠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지 않아도 닿는 기도, 관세음보살을 통해 이루어지는 위대한 인연의 변화입니다. 눈을 감고 고요히 정근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당신이 잠든 사이 그 연불의 파동은 자녀의 잠재의식 속으로도 흘러들어가 그 아이가 걷는 인생의 길목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따스한 햇살처럼 스며들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인연의 문제를 풀고 관계의 괴로움을 치유하는 발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순간은 돈이 없을 때도 건강이 나쁠 때도 아닐지 모릅니다. 참으로 사무치게 괴로운 것은 사람과의 인연에서 오는 깊은 상처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고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원망의 골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혹은 내가 그 사람을 끝내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그 아픈 감정은 오히려 밤이 깊어질수록 뿌리 깊은 가시처럼 더욱 날카롭게 마음을 찌릅니다. 이렇듯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육신의 병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이성적 분석도 격한 감정의 분출도 아닙니다. 오직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을 염하며 엉켜버린 인연의 매듭을 풀어내는 고요한 발언. 그것이야말로 관계의 고통을 그 근본에서부터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사무치는 원망과 슬픔, 들끓는 분노와 뒤늦은 후회까지도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말없이 받아주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중생이 온갖 해침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해침이 사라지느니라. 증오와 분노의 마음 또한 그 이름 앞에서는 스스로 물러가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외부의 물리적인 공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움, 시기, 질투, 말로 인한 상처, 그리고 이별의 아픔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끝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혹은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해 괴로워하는 마음 역시 관세음보살의 이름 앞에서는 얼음 녹듯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다음 발언문을 조용히 마음에 새기며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결국 고통받고 있는 제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인연이 설령 여기서 다한다 하여도 원망이 아닌 자비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제 마음속에 돌처럼 굳게 맺힌 이 매듭을 당신의 따뜻한 자비로 녹여주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누군가를 잊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 속에 깊이 남은 그 인연을 고통이 아닌 자비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해내는 고차원적인 수행입니다. 참된 자비란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응어리를 부드럽게 풀어가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설합니다.
이는 단지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역시 색이고 그 본질은 곧 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단단하고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원망과 미움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라는 진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독한 인연의 고통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연의 고통은 결국 나는 이만큼 주었는데 상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서운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주고받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자비 그 자체로 모든 관계를 바라보라고 가르치십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조차도 어쩌면 내 삶에 반드시 필요했던 스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스러운 인연을 통해 나는 비로소 자비심을 배우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이 인연 속에서 고통받을 때 관세음보살은 그 인연의 끈을 풀어주시고 해탈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단지 부부나 가족, 친구 관계뿐 아니라 우리 내면에 맺힌 과거의 모든 인연, 심지어 나 자신과의 불화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자리에 누워 조용히 마음속으로 고백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이제는 정말 내려놓고 싶습니다. 인연을 통해 배울 만큼 배웠으니 더는 원망으로 제 마음을 태우지 않게 하소서. 제 힘으로 풀지 못한 이 매듭을 당신의 무한한 지혜로 풀어주소서. 그리고 눈을 감고 고요히 정근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연불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마음의 한으로 맺혔던 인연도 차츰차츰 풀려갈 것입니다. 때로는 명쾌한 해답보다 따뜻한 치유가 먼저 필요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기보다 먼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일 아침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께 드리는 관계의 발원이 지닌 위대한 힘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건강과 병고의 해탈을 구하는 발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큰 병이 아니더라도 몸이 불편한 날이면 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가고 만사가 귀찮아지며 삶의 기운 전체가 바닥을 치게 됩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통증은 더욱 선명해지고 외로움과 서러움에 마음까지 지쳐버리기 일쑤입니다. 낮에는 애써 웃으며 넘길 수 있었던 감정도 깊은 밤 홀로 누운 자리에서는 그저 뜨거운 눈물로 흘러내릴 뿐입니다. 그래서 병을 이기는 것은 좋은 약이나 치료보다도 그 괴로움을 이겨내는 강인한 마음의 힘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힘은 바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는 정근에서 시작됩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며 특히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자비롭게 다가오시는 보살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관세음보살의 자비 또한 깊어지고 그 자비는 병고를 녹이는 지혜의 빛으로 바뀌어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에 걸린 자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병이 가벼워지고 빨리 나으며 의사의 손길보다도 먼저 자비의 손길이 닿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자비의 손길입니다. 이는 단지 병의 증상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해 파생되는 온갖 두려움과 외로움, 상실감까지도 함께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리에 누워 매일 밤 마음속으로 이 발언문을 따라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저의 이 병을 굽어 살펴 주소서. 육신의 고통도 크지만 마음의 불안이 더욱 괴롭사오니 이 괴로움을 당신의 자비로 어루만져 주소서. 제가 이 병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이 고통 속에서도 원망 대신 공덕을 짓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병이 낫게 해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이 병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 찾아왔는지를 깊이 되돌아보게 하고 고통 속에서도 수행자의 길을 걷게 하는 성숙한 기도입니다. 많은 현인들이 말합니다. 몸이 아플수록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 바로 그 마음의 건강을 만드는 것이 이 발언이며 그 중심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있습니다. 대비주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대비의 지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불을 끄며 병고의 검은 연기를 흩어지게 하느니라. 여기서 삼독은 모든 병의 근원이 되기도 하며 이미 생긴 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마음의 독소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대비주를 염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이 삼독이 사라지고 병의 뿌리 또한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육체의 회복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마음의 회복은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문품에서는 병을 고치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병은 저절로 물러가느니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모든 탁함을 씻어내는 감로수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현대 의술로도 낫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탁함을 걷어내는 정근은 병을 이겨낼 기운과 복덕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의학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마음의 차원에서 병을 이기고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자비의 법문입니다. 당신이 오늘도 병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은 맑은 진원이 되어 몸의 기운을 정화하고 그 울림은 자비의 파동이 되어 아픈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오늘 밤 아래의 발언문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이 고통이 저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이 병이 제 삶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소서. 고통 중에도 자비심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제게 닥친 이 병이 저를 더욱 새롭게 하는 거룩한 수행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을 매일 밤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정화되고 몸 또한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정근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치유의 힘입니다. 다음은 우리 마음을 쉴 새 없이 괴롭히는 번뇌와 망상의 끈을 끊어내는 정근 발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리는 평온한데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영화처럼 다시 떠오르고 하지 말았어야 할 말과 끝내 하지 못한 말들이 뒤섞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어제의 그 실수는 왜 아직도 일이 생생하게 나를 파고드는가? 이렇듯 생각의 사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우리는 잠을 자도 결코 쉰 것이 아닙니다. 번뇌란 바로 이러한 멈추지 않는 생각의 고리를 말합니다. 그 고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단단해지고 결국 우리 삶 전체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이런 번뇌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에서 비롯되고 무언가에 대한 집착에서 자라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단단히 굳어집니다. 특히 모든 것이 고요한 밤, 잠자리에 들 때 그 기운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옛 수행자들은 밤을 마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바로 그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자바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작은 불씨와 같아서 그 위에 생각이라는 바람이 닿으면 곧 맹렬한 불꽃이 되느니라. 그러나 정근은 그 불씨를 꺼뜨리는 감로수요 고요의 바람이니라. 이 말씀은 정근이야말로 번뇌를 끊어내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행법임을 뜻합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은
덧없는 세상의 소리에 수시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붙잡아주는 강력한 진원입니다. 이 이름은 생각을 억지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 걸음 떨어져서 그저 지켜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흐름 속에서 집착할 것이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내려놓게 만듭니다. 오늘 밤 다음의 발언문을 조용히 마음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제 안에서 들끓는 망상이 파도처럼 잠잠해지게 하소서. 쓸데없는 생각이 물러가고 본래의 고요 속에 머무르게 하소서. 저의 무명과 혼란을 당신의 자비로 덮어주소서.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회양하게 하소서. 이 발언문은 마음을 억지로 누르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관찰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리게 돕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는 점차 집착의 끈을 풀게 됩니다. 보문품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마음이 산란하여 괴로움에 휩싸일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면 그 산란함이 조용해지고 스스로 고요한 경지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스스로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내 마음을 대신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반복하는 수행을 통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힘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발언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새벽이 되도록 잠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정근은 마음의 명약입니다. 몸이 피로할수록,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더욱 조용히 부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정근은 잡념을 밀어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룩한 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순간 다른 시끄러운 생각들은 차츰 힘을 잃고 사라지며 오직 관세음보살의 자비만이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또한 이렇게 설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삼독을 끊고 지혜를 여는 열쇠니라. 그 이름을 염하는 이는 누구나 고요한 바다 위를 걷는 자와 같으니 번뇌의 물결은 잠잠해지고 마음은 끝내 본래의 자리에 도달하리라. 여기서 고요한 바다란 바로 우리 마음의 본래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부터 맑고 고요하지만 번뇌라는 거친 파도 때문에 늘 뒤척입니다. 그러나 정근은 그 파도를 멈추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고요함을 되찾게 합니다. 이제 이 밤 더 이상 생각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안에 나를 온전히 맡기십시오. 관세음보살님,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마음이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지혜가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정근을 이어가십시오. 그 소리가 당신의 무의식 깊이 파고들어 당신의 내면을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발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밤이 되면 두려움은 더욱 또렷한 형체로 다가옵니다. 낮에는 분주함 속에 잊고 있었던 걱정과 불안이 어김없이 떠오르고 문득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심장이 조이듯 아프고 자꾸만 나쁜 상상을 하게 되며 이유 없는 불길함이 마음을 흔들곤 합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겪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이 넓은 우주, 어두운 세상 속에 나 홀로 있다는 근원적인 감각, 그것이 바로 불안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깊은 어둠 속에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세상 누구보다 먼저 당신의 고통을 듣고 계시는 분,
관세음보살이 바로 곁에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무예시, 즉 두려움 없음을 베푸시는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보살의 위대한 가피 속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법화경 보문품에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만일 중생이 깊은 밤 홀로 외로울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느니라. 그 이름은 번뇌를 잠재우는 평화의 바람이니라. 이 구절은 단지 밤의 물리적인 어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어둠, 인생의 방향을 잃은 혼란, 삶의 위기 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자체가 평안으로 이어지는 튼튼한 다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결국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내 자식은 괜찮을지, 내 건강은 버텨줄지, 이 모든 불안의 뿌리는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관세음보살께 의탁하면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다음의 발언문을 천천히 따라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소서. 제가 잠든 이 밤에도 저를 지켜주시고 모든 나쁜 기운은 물러나게 하소서. 제 마음에서 불안이 사라지고 깊은 평안이 그 자리를 채우게 하소서. 이 발언은 우리 마음속 그림자를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보살께서 직접 나타나 공포를 없애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살의 이름을 반복하는 그 염불의 힘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공포에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가피입니다. 반야심경에서도 무가애고 무유공포, 즉 마음의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에 매이고 집착할수록 그 두려움도 커진다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잠들기 전의 정근은 바로 그 집착의 끈을 조금씩 느슨하게 풀어주고 우리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할 때 우리 주변의 기운은 달라집니다. 정근의 진동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수행자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거룩한 파동입니다. 그 파동은 나의 내면에 강한 긍정의 진동을 일으키고 외부의 부정적인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밤에 드리는 정근이 갖는 강력한 보호의 힘입니다. 보문품에서는 또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눈물 앞에 머무르시고 그 울음이 멈출 때까지 결코 그 자리를 뜨지 않으시느니라. 이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울음을 들어주시는 보살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고통은 이미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눈을 감기 전 조용히 반복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저의 두려움을 걷어주소서. 저의 불안을 진정시켜 주소서. 잠든 이 밤 당신의 따뜻한 자비로 저를 온전히 감싸주소서. 그 울림이 무의식 속으로 깊이 스며들 때 당신의 영혼은 마치 따뜻한 빛 속에 안긴 듯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말없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다. 그 순간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또 한 번 당신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도 모르게 쌓아온 무의식 속 업장을 녹여내는 깊은 발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 지은 죄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무겁게 자신도 모르게 쌓아온 무의식 속 업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자룻고 웬만한 일은 말없이 참으며 사는 듯하지만 어느 순간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분노와 후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자책감,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깊은 무의식에 쌓인 업의 파편들입니다. 그 업장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이성의 힘으로 억눌려 감추어지지만 밤이 되어 잠들면 그 검은 그림자가 우리의 마음을 덮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의 발언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나의 무의식을 맑게 씻고 묵은 업장을 녹여내는 위대한 수행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근의 소리는 몸은 비록 쉬고 있어도 마음에 씨앗되는 진원처럼 스며들어 업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힘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작용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중생은 업의 바다를 항해하나 자비를 다으로 삼으면 그 거친 바다도 잔잔해지느니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업의 불꽃을 식히고 본래의 청정한 성품을 드러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업이란 한 번 지으면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힘으로 그 기운을 가라앉히고 새롭게 전환할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크고 무거운 업장을 안고 있더라도 그 업이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관세음보살의 이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마음으로 이 발언문을 따라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업장을 고요히 돌아보게 하소서.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업이 더욱 무섭사오니 제가 잠든 이 밤에 그 모든 업장이 눈처럼 스스로 녹아 사라지게 하소서. 업의 그림자를 벗고 본래의 저를 되찾아 청정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지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서 반복되던 고통의 패턴을 멈추고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되돌리는 심연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말과 행동을 조심해도 생각으로 맺힌 업은 우리 삶을 같은 불행 속으로 끊임없이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정근의 진동은 깊은 잠 속에서도 업의 씨앗을 흔들고 그 뿌리를 약하게 만들어줍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중생의 무명업을 밝히는 등불이요 업의 그림자도 그 빛 앞에서는 힘을 잃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어떤 죄도 어떤 업도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 앞에서는 영원히 머무를 수 없다는 진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자비를 굳게 신뢰하고 매일 밤 그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는 것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정말 잠자는 동안에도 기도가 닿을까요? 그 대답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잠들었어도 마음은 깨어있고 그 깨어있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정근이 닿으면 무의식에 새겨진 업의 패턴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보문품에서는 또한 이렇게 설하십니다. 염불하는 자는 깨어있을 때나 자는 동안에도 업장을 녹이며 그 삶은 점차 맑아지고 복덕이 자라나느니라. 이 말씀처럼 매일 밤 정근을 이어가는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궤도를 조금씩 선한 방향으로 옮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듯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버럭 화를 냈을 상황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늘 불안에 떨던 일이 이제는 평안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가 바로 업장이 옅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표입니다. 이제 이 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며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 어깨를 짓누르는 업장의 무게가 사라지게 하소서. 이 고통의 반복이 제 대에서 멈추게 하소서. 스스로 지은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진실한 나로 다시 태어나 이 생이 해탈의 길로 이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조용히 정근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소리가 잠결에도 이어지고
그 울림이 당신의 깊은 업의 어둠 속까지 스며들게 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마음의 진언, 잠결해드리는 마지막 발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속 깊이 품은 단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오래도록 간직해온 소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여원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 소원은 때로는 자식의 안녕이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이나 좋은 인연, 혹은 삶의 안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묻습니다. 이토록 간절히 바랐는데도 왜 저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바로 우리 마음의 깊이에 있습니다. 소원은 마음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부터 진실하게 우러나올 때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진심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보살의 자비는 우리의 바람을 들으시고 그 마음에 걸맞은 인연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생이 소원을 품고 한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만일 그 소원이 청정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길은 번뇌가 아닌 자비로 이끌리게 되리라. 즉 보살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방식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바람이 오히려 우리 삶에 해가 되지 않도록 가장 지혜롭고 복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직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발언을 소개합니다. 이 발언은 단 하나의 진심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이며 말하지 않아도 온 우주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관세음보살님, 저의 이 바람이 저 자신을 해치지 않게 하소서. 이루어진 소원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 절망이 되지 않게 하소서. 부디 저의 이 바람이 저 자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나아가 제 주변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은 나의 소원을 관세음보살의 지혜에 온전히 맡긴다는 깊은 귀의의 표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결과에 조급해하지 않으며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히 염할 뿐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 속에 우리의 진솔한 뜻을 실어보낼 때 그 진동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반드시 가장 선한 인연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바람을 기억하시되 그 바람이 마침내 해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연을 정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자비의 원칙을 말해줍니다. 잠든 밤, 입술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정근을 이어가십시오. 그 부름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다시 진원이 되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바람으로 끝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이 한 문장을 고요히 새기십시오. 제 소원이 이루어지되 결코 저를 해하지 않게 하소서. 이 문장은 당신의 모든 바람을 가장 안전하고 복되게 만드는 마음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든 그것이 삶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나와 내 인연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길이 되도록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당신이 잠든 밤에도 쉬지 않고 작용할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 우리는 왜 잠들기 전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고요한 정근이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들기 전의 발언은 하루 중 가장 깊은 수행이 되며 재물과 복덕은 청정한 연불 속에서 저절로 흐르고 자녀의 앞날은 부모의 정근으로 인도받으며
상처뿐인 인연은 자비로 정화되고 육신의 병고는 자비의 파동으로 해소되며 끝없는 번뇌는 정근의 진동 속에서 멈추고 두려움은 그 이름을 염하는 순간 가라앉으며 무의식 속 깊은 업장은 잠들며 발언할 때 소멸되고 마침내 우리의 소원은 청정한 발언과 함께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빛에 맡기고 고요한 평안 속에서 잠드시길 기원합니다. 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나의 숨소리와 심장의 고동 소리만이 방안을 채울 때 문득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잠 못 이루는 밤은 늘어가고 새벽녘의 옅은 잠에서 너무 일찍 깨어나곤 합니다. 오늘 하루 낮 동안은 분주함 속에 있고 지냈던 수많은 생각들이 바로 이 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도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속사정, 애써 외면했지만 끝내 내려놓지 못한 해묵은 걱정거리, 그리고 내 뜻과는 자꾸만 어긋나는 자식과 가족들의 일까지. 그 모든 번민의 무게가 온전히 나의 어깨를 짓누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낮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는데 밤이 되니 도무지 마음을 둘 곳이 없어 괴로웠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당신의 밤이 부디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평안의 메시지를 당신의 소중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는 귀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 고요한 마음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 인연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루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잠들기 전 가장 깊은 발언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간절히 염하면 곧바로 응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희망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간절한 부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존재가 계시다는 확언입니다. 그분이 바로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이십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이름 그대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보고 듣고 중생의 온갖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대자대비의 보살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은 일체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며 모든 괴로움의 강을 건너게 하시며 마침내 모든 고통의 바다를 벗어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살고 죽는 문제나 육신의 병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를 가장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은 남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내면의 번민과 이유 없는 두려움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의 이 고요한 시간은 바로 그 번뇌의 실체가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 하나하나를 염하는 것이 곧 어지러운 마음을 맑게 씻어내고 다가올 내일을 평온하게 준비하는 가장 깊은 기도가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셨느니라. 여기서 깊은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좌선하고 명상하는 깊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잠재의식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상처와 고통, 잠들기 전까지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그 심연의 괴로움까지도 멀리 여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깊은 마음의 병까지도 어루만지고 보듬어주는 힘이 관세음보살의 이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께서 염불은 아침 예불 때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잠들기 전의 수행 또한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고요해지고 새 속의 소란함이 멀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수행자가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과 마주하는 가장 진실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염하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바람처럼 가볍게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거대한 바위처럼 깊고 묵직한 진동을 우리 영혼에 남깁니다.